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5장 17절로 2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하 25장 17절로부터 24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다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 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 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 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요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 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 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하 25장 17절로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은 유다왕 아마샤가 북쪽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전쟁을 청해서 전쟁을 했지만 그러나 그 유다가 그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 의해서 패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전에 유다 왕 아마샤가 에돔을 치러 가려고 했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에게 그 100달란트를 지불하고 10만 명의 군대를 용병으로 청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가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아마샤가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군대들을 다 돌려보내게 되니까 그 이스라엘 군대들이 이제 라마까지의 여러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3,000명의 사람을 죽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되자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에돔의 신들을 가지고 와서 에돔 신에게 구하니까 이제 북쪽에 그 요아스와 전쟁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17절에 오라 서로 대면하자 이렇게 아마샤가 요아스에게 말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17절에 오라 서로 대면하자라고 하는 말은 서로 전쟁하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문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로 얼굴 보자 이런 뜻이 아니라 이제 너와 내가 대면해서 전쟁을 벌이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18절에 이스라엘 요아스가 아마샤에게 말하기를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서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 아내로 삼게 하라 했더니 레바논 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요아스가 아마샤에게 전하면서 이제 19절에서 말하기를 너는 전쟁 나오지 말고 그냥 너의 궁에 있어라. 네가 전쟁을 하게 되면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18절에서 말하는 이 비유적인 이야기는 과거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에 결혼 동맹을 맺었고 후에 그 아달랴가 유다의 다윗의 후손들을 죽이게 되어진 그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그래서 이제 19절에서 요아스가 아마샤에게
네가 에돔 사람들하고 전쟁에서 이겼다 해서 네 마음이 교만해졌다. 그래서 나하고 전쟁을 하자고 하는데 그냥 내 궁에나 있어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0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은 아마샤가 듣지 않아야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는데 그들이 에돔 신에게 구함으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 아마샤는 자기가 전쟁에서 이긴 것은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셔서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치 자기의 능력에 의해서 전쟁에서 이긴 줄 알고 마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대신에 20절에 있는 것처럼 에돔 신들을 섬기고 거기에 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은 어떤 일이 잘 되어졌을 때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행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아마샤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요아스와 전쟁을 벌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진다라고 하니까 아마샤는 착각한 거죠. 이번에도 승리하게 돼.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멸망시키기 위해 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꼭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가 하는 일들이 지금 잘 풀린다 해서 이것이 정말 긍정적인 결과를 맺을지 안 맺을지 그건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을 알 수 있으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 아마샤처럼 에돔 신을 구하고 에돔 신에게 구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지금 하는 일이 형통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이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잘 되어지고 형통할까 아닐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판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가운데에서 무엇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은 결코 잘 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 내가 어떤 일을 잘 행하고 좋은 결과를 얻었다 해서 마음이 교만하고 자긍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2000 몇백 년 전에 유다와 이스라엘과의 어떤 외교적 관계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아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져 있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한 해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통한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간구하지만, 그러나 그가 전년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통해졌으므로 그 마음이 교만하거나 자긍하거나 하나님을 떠났다면 그의 금년의 삶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는 형통하지 못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내가 지금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아마샤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북쪽의 요아스와 전쟁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것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가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아마샤 즉 유다의 나라를
에돔 요아스 즉 북쪽 이스라엘 손에 넘기려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절 이하는 전쟁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21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했다. 즉 벳세메스에서 이스라엘 왕 요아스와 유다 왕 아마샤가 전쟁을 벌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결과는 22절에 보면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벳세메스에서 전쟁을 벌이게 된 것은 북쪽에서 해안길을 따라 내려오던 군대가 예루살렘 쪽으로 진격하기 위해서 이제 산악지역으로 올라오는 과정에 있는 지역이 벳세메스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두 왕이 요아스와 아마샤가 전쟁을 해서 유다가 패망하게 됐다. 유다가 망하게 되어진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돕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은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패하게도 하시고 이기게도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22절에서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패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역대하 25장 8절에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즉 하나님께서 유다를 패하게 하셨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이 형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능력, 내 힘, 또 나의 인맥, 여러 가지 환경 이런 것들을 의지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를 패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 이유는 간단한 거죠.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무엇을 이루게 되면 그는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든 일은 실패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이스라엘 왕 요아스 앞에서 패해서 23절에 의하면 이제 이스라엘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요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었다. 뿐만 아니라 24절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요아스와 아마샤의 전쟁에서 아마샤가 패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까지 전부 다 약탈당하게끔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지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도 않으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전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성전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약탈당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24절에 보면 우리가 좀 자세히 읽어보면 성전에 있는 금은 그릇, 왕궁의 재물 빼앗고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갔는데, 만약 오늘 주시는 이 본문처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약탈해 간다면 아마 법궤를 가져갔을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금은 그릇보다도 법궤를 가져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북쪽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의 다윗 솔로몬 시대 때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안치되어졌지만 이제 사마리아나 단이나 베델에 있는 그 성소에는 법궤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전을 약탈했다면 그릇이나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법궤였을 것이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유다 왕국이 멸망할 당시에도 보면 법궤를 가져갔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 바벨론 군대가 와서 성전에 있는 모든 재물이나 보물을 가져갔는데 법궤를 가져가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언급하기를 법궤를 바로 이 유다 왕 아마샤 때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 의해서 빼앗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서도 보게 되면 그 법궤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그 요아스와 아마샤의 전쟁에서 요아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약탈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금은 보석만 가져간 것이 아니라 아마 이 성전 안에 있는 법궤를 가져갔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3장 16절이나 열왕기하 25장 9절로부터 17절에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졌을 때, 성전 파괴가 되어졌을 때 법궤에 대한 언급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에스라 6장 13절로부터 18절에 이제 성전을 다시 재건한 다음에 성전 봉헌하는데 법궤를 안치하는 것에 관한 기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한 것은 하나님의 궤를 안치하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했는데 이제 성전을 재건한 다음에는 그 법궤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아마도 그 법궤를 그 북쪽에 빼앗겼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빼앗겼다라고 기록할 수는 없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 역대하 25장 24절이 바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 유다 아마샤로부터 성전을 약탈하면서 법궤를 빼앗아 갔고, 그러기 때문에 그 이후 시대의 기록인 예레미야 3장 16절 그리고 열왕기하 25장 9절로 17절 등의 법궤에 대한 언급이 없고, 그 이후에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을 봉헌할 때에도 그 법궤를 다시 성전에 안치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없는 것은 바로 이때의 법궤를 빼앗겼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요아스와 아마샤의 전쟁에서 아마샤가 진 것은 단순히 전쟁에서 한 번 패한 것, 그래서 왕궁의 재물과 성전의 금은 그릇을 빼앗긴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이 유다와 더 이상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법궤가 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이것은 마치 오늘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계시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살아가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과거에 예수를 영접하고 내가 성령을 체험했으면 근데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않아도 주님이 나를 도우실 거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고 있어요. 그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에돔의 신을 의지하고 행하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은 너희들에게는 이 법궤 하나님의 궤를 안치해 놓을 이 성전, 내가 있는 이 집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약탈당하게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신다고 확신하면 날마다 그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하나님이 오늘 아마샤 때의 요아스로 하여금 그 법궤를 약탈해 가도록 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소멸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무관한 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그 이후로 유다와는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역대하 25장 17절로부터 24절에서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이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돔의 신에게 구하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모욕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에돔의 신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소위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짓고 있고, 하나님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을 뺏어가시고 더 이상 그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가 되어진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아마샤와 같은 그런 일을 행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조금 어떤 일에 성공했다 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힘, 내 능력도 내가 의지해서는 안 되는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될 때에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버림받게 되어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버리면 나도 너희를 버린다, 여러 차례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그 안에다가 법궤를 가져다 둔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리면 나도 너희를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성전이 버젓이 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기에게 전쟁 나갈 때 에브라임 군대를 데리고 나가지 말라고 말씀을 전해줘서 그대로 함으로 그가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에돔의 신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에게 엄청난 모욕,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를 행할 때 하나님은 그의 성전이 필요 없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곳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조금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좀 힘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가 세상에서 무엇을 만들어 놓은 그 어떤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슨 일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일련의 모든 시도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이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 결과는 오늘 주시는 것처럼 망하게 되어지고 내 안에 주의 영이 거하지 아니하심으로 결국 내가 멸망하게 되어진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성령을 모독하는 죄예요. 성령을 모독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똑같아요. 오늘 주시는 이 아마샤가 바로 하나님을 모독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음에도 에돔 신에게 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자리에 가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 어느 우리 노예 교회에 어떤 목사 임직식이 있었는데 거기에 가면 그 새로 오는 목사가 자기에게 도와준 목사들의 이름들을 쭉 나열해요. 근데 그 나열할 때 어떤 목사의 이름을 빼면 그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목사는 굉장히 서운함을 느끼고 어떤 목사는 직접적으로 왜 내 이름 뺐냐고 항의까지 한다고 합니다. 자기 이름 하나 부르지 않은 것에도 그렇게 우리가 그 반응을 하는데 하나님이 계심에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방신 에돔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이 아마샤를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여나 지난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조금 힘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힘과 능력과 또 우리가 의지해서는 안 되는 어떤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아마샤와 같은 신세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과거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었던 과거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2023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항상 하나님께 묻는 그런 자가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전을 처음 지을 때 목적은 하나님에게 묻기 위해서 하나님의 궤를 성전에 안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이 있음에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다른 신 에돔에게 묻는 이런 행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한 번쯤 성찰하시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 주님에게 묻고 주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